네, 안녕하십니까. 신원호TV의 신원호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세상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아주 쉽게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한 네 가지 되는데, 첫째는 구원을 얻게 하는 권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는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건 베드로 개인에게 주는 것보다도 교회 대표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는 교회가 망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교회가 망하면 전도할 사람이 없지요.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사단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에.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단을 심판하심으로 이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가 물러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권세는 예수님의 몸의 권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니 라고 했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라,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라.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말하기를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다.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늘 봉사합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봉사합니다. 초대교부터 둘리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해야 한다. 장로교를 세운 장 칼빈도 교회를 어머니같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어려움을 짊어지고 교회의 울타리가 되고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려울 때, 성전을 건축할 때, 그럴 때의 한몫을 담당하면서 짐을 지는 것입니다. 2019년도 여름에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에 외신대학원 대학교 총장 정인찬 박사님이 오셔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신이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성도들이 부흥돼서 교회 건물을 사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기도를 하는데 한국에서 이혼한 젊은 여자분이 교회를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영어도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동을 받고서 그 위자료 받은 위자료를 몽땅 성전 매입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부담이 됐어요. 특별한 기술도 없지, 영어도 잘 못하지, 이제 돈까지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어떤 남자분이 등록을 또 했습니다. 이분이 중국 사람인데 컴퓨터 기술자입니다. 이분이 교회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좋은 믿음 좋은 성도 있으면 중매를 해주십시오. 해서 이 여자분을 중매를 해줬는데 이분들이 결혼해가지고 그의 말에 그 회사에 자기 지분을 팔아서 교회에 또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은 액수가 교회를 사고도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지금 수천억의 재벌이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면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의 어려움을 자기 어려움으로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째를 짓발질하게 한 내게 고생이니라.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예수님은 반석이라 그러는데 반석을 부딪혀 헤딩을 하면 누가 깨지겠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회개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사람이지. 옛날 로마가 200년 동안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다가 깨어졌고, 구소련이 교회를 박해하다가 깨어졌고, 히틀러가 교회를 박해하다가 깨어졌고, 일본이 교회를 박해하다가 깨어졌고, 북한이 교회를 박해하다가 지금 다 깨어졌지 않습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유럽을 전쟁 마당으로 이끌어갈 때에 언론이나 대학이나 유명인사들이 다 벙어리같이 되었을 때에 교회만이 반대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본헤퍼 목사가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히틀러를 맞섰다가 그만 독일이 망하기 3주 전에 교수형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본헤퍼 목사가 39 총각으로 떠나면서 자기 약혼녀에게 마지막 보낸 편지에 이런 시가 쓰여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영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형 집행 날짜를 받아놓은 사형수가 소망으로 믿음으로 일어날 새로운 일을 기대하면서 그 가슴 벅찬 참 감동적인 시입니다. 이 시는 독일의 교과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독일의 찬송가로 가장 애송하는 찬송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 이래로 가장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친중, 친북 노선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죠. 교회가 이게 반기를 들으니까 코로나를 빌미로 대면 예배를 금지시키고 성가대를 금지시키고 통성기도를 금지시키고 다른 종교는 다 하도록 놔두고서 교회만 유독히 해서 보통 고난이 심한 것이 아닙니다. 9월 2일 날 세계 57개국 266개 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라. 지금 그러고 있죠. 세계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에도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감리교회 서울연회에서는 9월 20일부터 다음 주부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국가가 교회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말라 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교단적으로 대응하겠다. 아주 강하게 나온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권세가 있어요. 마지막은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의 충만으로,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 충만으로, 교회 충만이 만물의 충만으로 다 이어지죠. 그래서 미신 타파, 문맹 퇴치, 남녀 평등, 인권 성장, 경제 성장,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문명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워서 인재 양성하고 1910년에 한일 합방됐을 때 교회는 100만 구령운동을 작정해서 10년 후에 1919년에 사빌운동을 교회에서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또 일본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기도함으로써 8.15의 해방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의 건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방해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공산주의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구원을 주는 권세, 사단 마귀를 이기는 권세, 예수님의 몸의 권세, 축복의 통로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많이 어둡고 교회도 시련 가운데 어둡지만 소망이 있어요.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은 바로 교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국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한국의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